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부지런하심, 열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알고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근방에서 이제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부는 갈릴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먼 길을 걸어서 4일, 5일 정도 걸리는 그 길을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생각하시고 또 명절날 또 그 외에 또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곳을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또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면 경치도 좋고 또 빨리 가실 텐데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에게 강물 같은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인 성령을 주시려고 그 여인을 만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어제 본 말씀이죠.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수도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한 예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 전개됩니다. 주님이 가실 때마다 주님은 이 호흡하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능력이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그 듣는 영혼에게 그 가슴을 울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저장되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은 성령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을 보시고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면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것 이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영과 대화하며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교제하는 것도 주께서 보실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기록이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또 어려운 관계와 또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주께서 마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신 것처럼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힘든 여정을 거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현장에서 또 먼 거리에서도 오셨고 또 가까운 거리에서도 오셨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잠자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께서 나를 깨우심으로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또 줌으로 지금 돌아와 계신 분들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너의 역사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냄새나고 척박한 이 세상 환경과 하나님 죄악에 물든 이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천국의 그 영성과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스쳐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아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그 현장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일으켜 주신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병자를 생각하고 고통받는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갔던 것처럼 그 고통의 그 자리를 청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고통받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에 계속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더라. 마치 영화와 같은 그러한 그 스토리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작정하신 이 예루살렘 성에서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마치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일을 주께서는 그 당시에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따라가는데 이제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자들에게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치유의 하나님으로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고침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라라는 못의 이름이 있는데 그 연못이죠. 천사가 사역하였던 병자들이 행각 5에 쉬면서 이제 때를 기다렸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나는 고쳐주지 아니하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 38년이나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 베데스라는 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도 천사가 한꺼번에 한 번에 다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순서를 기다렸다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병을 낫게 되는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안타깝게 보이지만 자비의 성이라는 이름인데 먼저 들어가는 그 치열한 경쟁의 장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곳에서 매일 한 사람씩 항상은 아니죠. 그 때가 있겠죠. 그때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것은 그 공동체에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냥
병자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대셔서 역사해 주신, 그리고 천사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병자를 고치시면서 앞으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을 역사하시려고, 치유의 사역을 베푸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가운데의 38년 된 병자가 이제는 사람으로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5절에 거기 38년 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이전에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실 때에 그 영혼의 고통을 알고 그 심령을 알고 그 마음에 그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리고 그 사람의 내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식의 은사를 활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여 이곳에 왔지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누가 한 사람 도와주지 않는 그 인생의 치열한 어떤 삶의 현장에 내가 먼저 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천사까지도 동원된 이 환경에서 사람들의 심리는 이 가운데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볼 때 사람의 그 경쟁 사회 가운데 치열한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살고 혼자서 고민하고 사람끼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세팅한 이 사역의 현장, 치료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이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혼자서 하고 안 되면 사람들에게 묻고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이 병자들도 병원에 찾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는다 중에도,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들 가운데도 진정 그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주께서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그 간증은 얼마나 강하고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의 은사도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모든 인생에게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나님은 늘 나를 외면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여 볼 때에 나같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의 천사가 와서 먼저 보고 당겨서 나를 물에 넣어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가지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기록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 어떤 그 오랫동안에 기다린 그 공로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병을 앓고 있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 다음날 가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그를 친구가 그를 또 도와주어서 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 가운데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왔느냐? 천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그 심령을 아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의 자리를 들고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래 기다린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소망하고 갈망하던 자에게 주님은 친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역사하신 주님,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느냐, 주님을 갈망하느냐, 이러한 환경 가운데도 너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때로는 두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내가 눈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매일매일 기적의 삶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는 세상이 달라졌고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했는데 그 다음부터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더라.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또 질병을 가지신 분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내가 낫지 않더라. 그러나 인생 중에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는 한두 가지 중요한 질병이 있고 누구에게는 한두 가지 이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가족 중에 환경 중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될까 안 될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내 가족에 일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시고 나를 기다리게 하시면서도 결국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선한 부모들은 자녀가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무엇이든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시장에 가든지 시장에 가서 뭐라도 사려고 하고 준비해서 자녀에게 달려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그 기다리면 1시간이 깁니다.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부모를 기다리다가 울며 불며 그런 가운데도 부모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힘든 일이지만은 직장의 모든 일을 마치고 볼일을 보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사들고 달려가고 운전해서 그 아이를 와락 껴안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외가 될지 않을까 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에 맞게 섭리하시고 개혁하시고 역사하는 것 뿐이시지 우리가 눈에 볼 때에 비교감을 느끼지 말고 주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이 정답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사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갈등과 고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병자에게 이제는 기다린 병자에게 38년의 그 인생의 고통을 경험한 병자에게 주님은 천상에서 보시고 지상에서 내려오셔서 그의 심령을 아시고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많은 어떤 그 기회 가운데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를 통하여 그 원리 가운데에 이 병을 고치지 못하였을 때 주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손대시고 명령하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 고통의 그 자리를 안다. 냄새나는 그 자리를 안다. 그 모든 자리를 이제는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신 분들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도 고기를 들지 못하고 눈물로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그저 웃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속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저를 고쳐주신 듯이 저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셨으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저분들에게 손을 대어 주시고 저분들도 고통의 자리를 던지고 일어나 달려가게 도와달라고 하는 중보자가 우리는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제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법률 조항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의 법을 볼 때는 또한 그 안식일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또한 많은 어떤 생각을 하며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안식일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어떤 행위로 해석하고 안식일에 왜 이 사람이 벌벌 걸어다니는 것이냐는 거지.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는 어떤 그 치료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가만히 있고 묵상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이제 여기에 그들은 그들의 율법의 잣대를 대고 예수님의 치료하심 그리고 병자가 진정한 안식을 얻은 것, 그 고통에서 치료받고 해방되는 것이 안식, 진정한 안식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이르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가 이제 나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우리가 이 의미를 해석하면 이 나은 병자 이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그분은 진정한 안식을 주셨는데요. 안식일이 뭐죠? 만약에 이 병자 나은 분이 안식일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 안식일의 의미를 말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안식이라는 규정일의 날에 진정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이제는 왜 걸어가느냐, 왜 병자를 고치는 치료 행위를 하느냐, 요 바깥을 보고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리고 외형만 보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요.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는 것이 논쟁을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으면 되었지 그곳에서 그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다른 곳에 가셔서 주님의 그 호흡과 주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는 대화하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려고 하신 것이지 그때에 불필요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나중에 주께서 그 사람에 다가와서 티칭을 하신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제는 너가 이 진정한 안식, 병고침의 그 능력을 붙들고 새로운 인생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죄를 짓는 경우에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치료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그 미국에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의 현장 가운데에 굉장히 그 강조하는 분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주께서 그 선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진정한 안식인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을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손을 대었고 그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그분이 하신 그 감사에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며 이 치료를 보존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미국에서 치료했는데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치료한 사람 중에 다시 병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치료가 가짜가 아니냐? 이런 논쟁이 수십 년 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에 치료하는 능력이 임하여서 그 치료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치료한 것은 기적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아할 텐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치료하는 그 사역은 굉장히 힘든 사역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러한 능력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사실은 능력 전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치료의 현장을 경험하여서 현장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치료받은 사람이 문제이지 그 치료하고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행하였던 그 주님과 그 종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나중에 그 어떤 글들을 보면서 제가 보고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질병도 치료하신다는 그 고백 속에 참으로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중보와 또한 때로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에 터치하심을 소중히 일평생 간직해야 된다는 그 고백을 하며 그렇게 실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리라. 공통적으로 주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특별히 치료의 능력을 행하신 그 삶의 환경을 보면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직전에 어제도 말씀을 보니까 여기 있네요. 어제 갈릴리 가나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질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그 신하가 높은 관료가 말했을 때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을 때 실제로 그 아이의 열기가 7시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떨어졌고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볼 때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시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기다리고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치유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오래된 사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래도 소망을 품었던 그에게
주께서는 친히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주변에게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자고 격려하고 우리 스스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이 치료가 아니라도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과 충성의 그 찬송과 행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내가 너의 간절함을 안다. 너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하여 왔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으로 주님께서 눈물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결국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격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금요일 오늘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 교회 그룹장들과 팀장 리더분들을 모시고 하나님 또한 그분들 뿐만 아니라 그 멤버들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여, 기다림의 그 소망 가운데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압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도 들어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금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아버지 일하시고 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